베드로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세상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핍박하는 것을 방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과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역시 성도가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고난을 직면하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을 직면하는 우리의 태도는 성도 간에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주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인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면서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또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던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성도들도 역시 고난 중에도 더욱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전파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삶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그 고난을 좀 더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방법은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고난을 잘 견뎌냈던 사람들의 모습을 11장에서 설명한 후에 12장에 가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첫 번째로 예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죄가 없는 의인이었지만 불의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한 점의 죄도 없으신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성도는 선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을 기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선을 행하며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거룩한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욕과 괴로움을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고 용기도 역시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자체를 묵상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점점 더 그 어려움 속에 파묻혀 버릴 때가 많죠. 그 대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당하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한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19세기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주제로 9번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십자가는 무한한 보화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삶이 고단하여서 마음이 무너져갈 때, 지쳐갈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힘든 상황을 십자가 앞에서 해석이 될 때에 그 고난은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성숙시켜주는 재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의를 위한 고난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18절 하반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들에는 해석이 좀 난해한 부분이긴 합니다.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씀과 19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하셨다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부활하신 그 자체가 바로 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과 죽음의 세력을 이겨섰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이러한 모든 죄로 인한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고난 끝, 행복 식사, 이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끝이 없고 영원하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충실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하는 그 각오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천사들을 통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과 능력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복종합니다. 그것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 이것조차도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견디기가 쉽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도 역시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도 역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 이것을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날이 올 것이라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과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